오늘 찬양은 조금 특별해서 그런지 몰라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많은 찬송이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께 주신 은혜로 2025년 말씀 그대로 네 손에 붙이는, 내 손에 붙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영적 소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젊은이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유머 가운데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지요? 억울하게 죽었던 첫 번째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내려야 될 정소를 지나치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랍니다. 졸지 않았으면 살았을 건데 졸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96번 버스를 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류소를 지나가는 버스를 억지로 세워 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나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같은 일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 옆에 살면서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고 그러다가 말씀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참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억울한 사람은 교회 나와 말씀 들으면서도 도무지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혹은 졸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섰으나 또 예수님 옆에 있으나 그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 영적 소경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꾸역꾸역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최소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심지어 성경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지만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한평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구나.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라 보면서도 믿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매장시킬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소경 중에도 보통 소경이 아니지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바리 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도 그렇고 유대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이 왜 예수님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이 왜 영적 소경이 되었을까? 첫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이 영적 소경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당시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절기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하고 또 도시는 분주합니다.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3절과 4절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여기 갈릴리, 이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소위 촌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웅크려 있지 말고 중앙 무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과시하시오. 그러면 엄청난 추종자들이 단번에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지금 이 말은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꾀었던 속삭임과 꼭 같습니다. 시험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꾀었지요? 예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소서. 그래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추앙받으면 자기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내 속에 가득한 것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자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어서 자기들도 한 자리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이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5절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 형제들의 말에 또 그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들은 보고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니까 예수님더러 중앙 무대에 가십시오. 시골에 있지 말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믿는 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떤 자가 믿는 자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때,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때는 과연 무슨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생각은 바로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자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제자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통해서 좀 이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의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이숙 사모님이란 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분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자, 이분은 1908년 평안북도 박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28년도 일본 교토 여자 전문 학교를 졸업해서 교직 생활을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 일들을 하다가 1939년 일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에서 6년을 믿음으로 버티다가 8.15 광복과 함께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6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적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분도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과 핍박으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으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절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문뿐만 아니라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또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아니하니까 온몸이 오들오들 떨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몸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하나로 보통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닌데 이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때를 회상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가 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돌오돌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헐어 눈물이 진물과 엉겼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늘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안희숙 사모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 안희숙 사모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아니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형무소의 모진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왔구나. 안희숙 사모님을 저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좀 이익을 좀 보자, 예수님 통해서 한번 출세해보자, 예수님 통해서 한번 부자 되어보자, 바로 그건데 오늘 성경은, 말씀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비슷한 믿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을의 성공, 믿음이라면 을의 병나음, 믿음이라면 은혜, 출세, 부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면, 주님께 뭔가 요구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을 때 제일 부담되는 찬송이 찬송가 323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2절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3절의 가사는 더욱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도 목회를 하는데 이번 또 다른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설교가 힘든지, 설교 듣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모니 암 수술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사모님의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이 목사님의 삶에 있어서 목회에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순간에 내 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기로에 한번 서보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교인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한 길만 보였습니다. 그게 보이고 나니까 그 이후로 달라지는데 무엇보다 내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또 소위 목회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근데 삶의 생과 사의 기로에 한번 서보니까 삶이 얼마나 단순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교인을 사랑하다가 또 그 길로 가다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면 되지,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 부흥, 큰 교회, 늘 입에 그것만 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고, 그러다 주님 품에 안기면 되지. 그러니까 걱정, 근심 다 사라졌습니다. 삶이 단순하고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늘 목회의 성공, 큰 교회 입에 달고 살 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다 내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교인만 사랑하고 주님 맡기신 그 길만 단순하게 걷는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니까 교인이 행복하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교회 등록하는 교인도 행복하구나. 교회가 행복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영원한 본향의 기쁨으로 안기는 바로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가 영적 소경을 벗어나고 믿음의 길들을 나아갈 수 있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이 왜 영적 소경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소경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또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려거든 뭐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 소경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따지고 있습니다. 탁상공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따지지 말고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지지 말고 탁상공론하지 말고 순종하면 주님이 주님인지 알게 되고 주님이 메시아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가운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어떻게 타게 되었고 배우게 되고 자전거를 잘 운전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나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자전거의 역사, 자전거의 유래 연구하신 분 계신가요? 자전거의 구조, 자전거의 주의점, 페달의 특징 연구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전거 배우려고 도서관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자전거 한번 잡아보고 한번 이래저래 흔들어보고 뒤에서 잡아주고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전거 배우는 건 아닌가요? 자전거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한번 타보니까 배워지게 되고 잘 운전하는 것 아닌가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영 잘하시는 분들 도서관에 가서 수영의 역사와 구조 뭐 그런 거 공부하셨습니까? 배영의 특징, 저병의 장점 뭐 그런 거 연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60대, 70대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수지에 들어갔고 바다에 빠지고, 수영은 잘하는데 뭐 개구리 폼이고 뭐 그래서 모양은 안 나지만 어쨌든 수영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니까 수영하지 않던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뭐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머니의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따지지 않고 탁상공론하지 않고 순종할 때 주의 은혜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해가 되어야지, 깨달아져야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백날을 가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음은 깨달아져야지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해보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약도를 따라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지점, 어느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가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을 때 어떻게 찾아가지요? 누군가 약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약도를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림인지 지도인지 진짜 안 믿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약도대로 따라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름대로 약도 잘 그렸네, 그렇게 되지요. 믿음이 바로 그와 꼭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믿고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결단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가본 적은 없지만 황해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황해도 개성에서 10리를 떨어진 곳에 유명한 박연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박연 폭포로 가는 길은 중간에 잠시 길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 끊어진 길을 지나야 박연 폭포로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멈칫 한다고 합니다. 그 끊어진 길이 1m가 채 되지 않는데 그 끊어진 길 밑이 낭떠러지고 계곡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1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점프하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을 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요. 그래서 박연폭포라는 절경을 눈앞에 두고도 다리가 떨려서 결단하지 못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의 바위. 결단의 바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또 내 삶의 걱정으로 후두루루 떨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살겠나 싶은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현대자동차와 관련하고 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앞으로 혹은 옆으로 뒤로 해서 운전을 합니다. 길이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는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앞에 길을 막으면 옆으로 가든지 뒤돌아가야 되지만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는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와 자동차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학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요. 자동차는 2차원입니다. 2차원. 그러나 비행기는 3차원이에요. 3차원. 2차원은 돌아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차원 비행기는요, 넘어가고요, 유유하게 지나갑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도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옆으로 가든지 뒤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믿고 따라가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순종함으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왜 영적인 소경이 되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람이지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영적 소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